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병자를 통한 안식일 재조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나 자신을, 누군가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나를 지배하는 것 중에 가장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있는 게 뭘까요? 내가 무슨 힘에 의해서 내가 끌려갈까요? 그것은 신앙이란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기가 쉽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은 그만큼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못되면 우리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면 온전한 삶을 살아내겠죠. 그래서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갖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참 신이기 때문에 참 신으로 우리는 믿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면, 참 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많은 길을 돌아서 엉뚱한 대로, 그것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찾아서 잘못된 길을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신을 믿는 사람들보다 못된 삶을 살아낸다 그러면 그건 참 잘못된 거죠. 그건 너무나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헛송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섬긴 게 아니라고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해요.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마귀를 섬기고 있구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요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건가, 예수님이 누군가, 그리고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게 다 같은 그 신앙을 똑바로 인도하기 위한 거죠. 뭐라고요? 두 가지 주제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누군가, 그 다음에 잘못된 신앙, 그것을 교정해주는 이 작업, 재조명해주는 거, 그 두 가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그 복음서의 마지막 그 책이라고 봤을 때, 마지막 책에서 재해석해서 우리한테 가장 최근에 기록된 책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 되겠죠. 우리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책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을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절기에 맞춰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록한 이유는 1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래서 명절이 됐다는 것은 절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절기, 뭐 유월절, 그 다음에 뭐 수장절, 이런 절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라, 이런 이스라엘의 그 율법이 있죠. 그래서 이때 절기에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잘못된 신앙을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절기 때 예루살렘, 거기가 바로 가장 교육하기에 좋은 장소가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그 장소를 이용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기가 되면 꼭 이렇게 가신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메모 1번 보면 가로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가장 좋은 때는 예루살렘에서 절기 행사가 진행될 때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예루살렘 사역과 두 번째 예루살렘 사역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이 3년을 그 공생의 생활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유월절을 3번 보내신 거잖아요. 3번 보내신데 그럼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있잖아요. 세 번째 유월절 때는 마지막에 가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첫 번째 사역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죠. 그게 뭐였죠? 성전 정화였죠. 그리고 두 번째 사역한 것이 뭐였죠? 두 번째 사역은 지금 여기 보면 오늘 나오는 이 사역인데 안식일 규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 정화는 이제 유월절 행사, 양을 잡아서 유월절 행사를 하는 그것을 못하게 중단시키고 성전 정화를 하는 그래서 유월절과 관련된 성전 정화 작업이었죠. 유월절 행사, 썩었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유월절 행사를 중단시켰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안식일. 안식일, 이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오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여기 보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정각이 있다 그랬어요. 정각이 정자죠. 행각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자가 있는 거예요. 몇 개 정자가 있는데 그 연못이 있고 연못 옆에 정자가 있어요. 뭐 그림이 그려지죠, 보통.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양문, 양이 다니는 그 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양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제사장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문마다 종류마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틀리게 구분해 놨는데 그래서 그 양문 곁에 보면 베데스다라 하는 그 못이 있고 그 못 옆에 5 행각이 있었다. 정자가 5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병자들이 꽉 차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 거기에서 안식일과 관련된 이제 교육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잘못됐다. 그것을 다시 수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면 첫 번째 사역은 유월절 행사를 바로잡는 일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성전 정화를 하셨죠. 두 번째 예루살렘 사역에서는 안식일 규례를 바로잡는 일을 하셨다. 2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누워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 거기 다 가서 누워 있어요? 물이 움직이기를? 병 날라고. 근데 무슨 그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때때로 천사가 물을 휘저어 놓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전설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뭐 전설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믿고 거기 와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정말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게 이런 법이 합당할까요? 그러면 병 고쳐지는 사람, 환자들은 못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병을 고친다고 선착순을 해서 병을 고쳐준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환자들이 어떻게 제일 먼저 가요? 제일 힘든 환자들은 못 들어가요. 그럼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법일까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도대체 이렇게 물을 휘저어서 사람들을 치료하게 만들고 올라간다? 근데 선착순으로 가는 사람만 낫는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거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사람들이 거기 행각에 꽉 차 있어요. 근데 낳는 사람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말이 있다는 거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고 뭐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 누워 있겠죠. 근데 메모 보면 이는 전설일 뿐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은 1등만 어떠한 처우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믿어요. 누군가가 말을 했고 그 말을 믿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이 가진 자, 신앙을 올바로 믿는 자들한테는 또 어떤 율법이 있었나 하면 구제를 많이 해주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구제를 많이 안 하면 내가 받을 게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구제를 예루살렘 성 안에만 사니까 뭐 구제할 일이 없잖아요. 거기서 뭐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환자, 병자들이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룰이에요. 그들을 불러들어서 가까이 있게 해서 자기가 구제를 해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복을 얻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농락당하는 거죠. 결국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평안을 위해서 잘못된 말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은 거기에 그 잘못된 말에 의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거기 와서 왜 앉아 있어야 돼요? 평생 38년 됐다 그러잖아요. 38년 동안 거기서 계속 그러고 앉아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얼마나 농락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메모 두 번째 보면 성경과 상식에 맞지 않는 전설 같은 말을 진리인 양 믿고 따르는 것은 마치 연못가에 있는 병자처럼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렇죠. 결국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려 그러면 온전한 말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듣고 온전히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닐 때는 내가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말을 전하지 않고 헛된 것을 전하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큰 그 벌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가짜로 말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전한다는 것은 엄청 두려운 일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전했는데 잘못 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려운 일인데 그런 자 벌을 받고 또 책임이 나한테도 있는 거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진리라고 믿는 나도 책임이 있는 거죠. 전하는 자도 잘못이 있지만 듣는 나도 그걸 듣고 선택한 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 뭘 줬어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책임이 나한테도 있는 거예요. 판단할 능력을 안 줬으면 자유의지를 안 줬으면 책임이 없죠. 근데 책임이 스스로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터득을 해서 분별력을 길러야 되고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그냥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성령의 도움으로 또 깨달아야 이제 말씀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는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에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3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 안식일에 고쳐준 이유는 뭐냐? 고쳤다 얘기를 너가 걷기를 원하느냐? 38년 된 병자가 아마 여기서 제일 오래 여기서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생을 여기 와서 지금 고침 받으려고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걷기를 원하느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랬더니 그럼 일어나 가라. 걸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갔어요. 나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안식일. 왜 안식일 날 치료를 했느냐? 메모 1번. 안식일에는 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례를 반박하고자 굳이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신앙을 바로 고치는 이야기를 누가 기록하고 있다고요? 요한이 기록하고 있고,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신앙을 고치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행한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했지만 요한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신앙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잘못된 것을 고치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보면 안식일에 치료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원래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근본적으로 보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밤과 낮을 만들었듯이 우리가 잠을 자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쉬고 일하고 이것이 구분이 돼야 돼요. 쉬지 않으면, 그래서 밤부터 먼저 시작돼요. 우리가 충전을 하지 않고, 우리는 충전이 하지 않고 배터리가 다 방전돼서 아무것도 이 핸드폰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먼저 충전이 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돼요. 밤이 먼저예요. 유대 보면 하루의 시작이 밤부터 시작돼요. 충전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충전을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쉼이 아주 중요해요. 요일도 보면 일요일을 맨 앞에 놓잖아요. 쉼이 먼저예요. 거꾸로 보면 이제 일하고 나서 쉬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쉼이 충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잘 알아요.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 방전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쉼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게 안 되면 기계가 망가지듯이 이제 못 쓰게 돼요. 우리 인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기를 바라요. 존엄한 자로서 인간이길 바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쉼을 줘야 되는데, 이게 지배자들이 자기들이 노동자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거하고 하루를 안 쉬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지배자 입장에서는, 주인 입장에서는. 하루 이 일꾼들이 다 쉬어버리면 그날 일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해보면 7분의 1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시키죠.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그날 주인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주인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뭘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또 어디서 나와요? 희년 정신에, 희년법 안에 안식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게 원위치 되는 거예요. 창조했던 원래대로 다 회복시키는 게, 경제도 그렇고, 뭐 경제만 아니라 집,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시스템을 원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남한테 갔던 거 모든 시스템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법이 안식일법이에요. 그 희년법이에요. 그 희년법 안에 안식일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어떻게 이들은 활용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규정을 가지고 얽매요. 유대교 율법에서 이 안식을 잘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규정으로 무조건 아무것도 그날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이해하고,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재해석을 해서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그걸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악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쉬게 하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회복시키는 날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는 악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니다.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메모 1. 안식일에는 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례를 반박하고 굳이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하셨던 것이다.
안식일에 치료를 하지 못해 장애자가 되거나 죽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 그 율법을 그 규정대로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에 그러면 사람이 치료를 금방 응급환자 발생하면 치료해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뜻이 치료가 맞을까요? 그냥 율법을 지킨다고 치료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치료하는 게 맞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놨는데. 근데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을 치료하면 안 된다고 치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악법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가 하나님이 만든 안식일 정신에 반해 사람을 죽이는 악법이 되어 있었다. 두 번째 질문은 병자에게 자신의 침구를 들고 가라고 한 이유는 뭐냐? 2번 안식일에는 짐을 들 수 없다는 규례를 반박하고 침구를 들고 가라고 명했다. 마찬가지죠.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해서 짐을 못 들게 만들었지. 예. 그 짐을 주라고 만든 규정인데 여기서는 사람을 위해서도 사람이 죽어가도 아무것도 짐 들고 가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 처벌하라는 이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규례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짐을 그 사람이 자기 침상이 있잖아요. 그걸 들고 가겠어. 그럼 들고 가는 게 걸려요. 들고 가면 유대 율법에 걸려서 그 사람 처벌받아요. 근데 안식일 날에 병을 고쳤고 안식일 날에 침상을 들고 가게 위법을 하게 예수님이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거는 죽일 사람들이죠. 이게 천벌을 받을 위법 행위를 한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일부러 인식하게끔 지금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뭐죠? 38년 된 병자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 굳이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많은데 왜 38년 오래된 자를 선택했을까? 3번 38년간이나 양문 옆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다면 그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유대인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라는 것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근데 그가 고침을 받았을 때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즉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다. 광고 효과가 최대가 되겠죠. 예수님이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효과. 그 사람들에 의하면 인과응보의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원칙에 의하면 장애자가 된 사람은 왜 장애자가 됐다고요? 누군가 죄가 있어서 장애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 고쳐주면 안 된다. 이게 그들의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고쳐줬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기네 법이 뒤집힌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죄 문제 해결 안 됐는데 이 사람 병이 고쳐졌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네 그 규정이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쳐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이걸 알린다는 것은 유대교 율법이 잘못됐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광고를 하시는 그런 효과를 되는 거죠. 그 가장 적합한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병자인지 다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자가 적합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슬리는 방법, 가장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들의 말을 반박하기 가장 좋은 것이 38년 된 환자였고 안식일이었고 안식일법에 위배되도록 안식일 날 치료하고 안식일 날 짐을 들고 가는 거였다. 뒤집힌 거죠.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뒤집힌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거냐. 4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병을 고쳐준 자, 즉 안식일 규례를 어긴 자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우리 거기 중간에 이제 요거 제가 길어서 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보면 9절 이날은 안식일이라 하고 이제 10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이제 일어난 병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그렇죠? 자기네 율법에 이외되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또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고치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처벌해야 되겠죠. 그렇게
위법을 지시한 사람을. 근데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뭐 그냥 예수님이 어떤 말로만 지금 지시를 했지 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쵸? 말로 너 낫고 싶어? 예. 그럼 일어나 걸어가. 너 침상을 들고 가. 그거 시키는 대로 했어요. 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뭐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얼굴은 아는데 누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르죠. 그런데 14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준 거죠. 그리고 자기가 고쳐줘, 고침을 받은 사람을 예수님을 보니까 알은 거죠. 이제,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쳐준 일은 예수를 하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를 처벌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 이제 유대인한테 가르쳐 줬죠. 왜? 유대인들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니까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16절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 이 나쁜 놈 처벌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4번에 예수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에 일한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했는가? 유대인들을 더욱 화나게 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선한 일을 하시니 나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느라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안식일에 쉬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돌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쉬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느라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따라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또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근데 그 신이 내 아버지라 그러면 나도 신이란 얘기잖아요. 우리 인간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놈 봐라 신성 모독이네.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무슨 신이야? 사람이지. 신성 모독. 이 더 화를 이제 돋구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 소문으로 잔잔하겠죠. 소문이 다 퍼지고 이 사람 누구냐 죽여야 되겠다. 이 지금 우리 그 종교 자체를 띄운 데는 아주 사회를 더럽히는 나쁜 놈이다.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은 일부러 그거를 의도하신 거죠. 이게 뭐예요? 안식일 날 안식일법이 잘못됐음을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요한이 지금 이것을 재해석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제자들은 그냥 복음서에서는 왜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뭐만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끝이에요. 그냥 사실대로 기록하고 끝이에요. 근데 요한은 그게 왜 이렇게 했는지를 예수님이 했는지를 왜 유월절을 했는지 왜 안식일날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린 인과응보의 교리와 안식일 규례가 왜 독버섯이 되었는가? 원래 이 인과응보의 교리하고 안식일법은 이스라엘을 살린 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왔을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죽이는 법으로 바뀌어 있어요. 왜 이런 거예요? 재해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해석이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지금 다시 재해석을 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를 재해석을 하면서 이 재해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과응보는 어떻게 생긴 그 교리인가 보겠습니다. 1번.
포르기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 이게 인과응보의 교리예요. 그쵸? 우리 그 구약에서 배웠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우리 하면서 거기서 배웠죠? 죄를 지면 반드시 일이라는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일이라는 대가를 받아야 된다가 뭐예요? 죄는 반드시 벌 받는다. 그냥 죄가 일이라는 죄를 졌는데 죄가 벌을 받지 않고 없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과응보의 교리예요. 이것은 죄에만 해당이 돼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대가를 다 받으면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야 돼요. 죽어야 돼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식들이 다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 받아줘야 돼서 지금 하나님이 와서 대신 받은 거예요. 죄를,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인과응보, 그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0점 뭐라도 한 점의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규격에, 그 크기에 오차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거를. 안 그러면 그냥 없었던 걸로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다 받았어요. 그게 이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 벌을 받아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인과응보의 교리인데, 그래서 이들이 포로기에 이것을 믿고 그들이 회개하고 영광로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시 자기들의 죄를 철저히 다 받기 위해서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를 하면서 다 일일이 죄를 하나씩 조상들의 잘못을 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게 신명기 역사서라고 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뭘 잘못했는지, 우리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는지를 기록하면서 죄를 일일이 기록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포르기에서 다 그게 이제 역사서가 된 거예요.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면서 이제 고백한 목적이 뭐예요? 그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기 위한 거예요. 회개하고 앞으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영광로 들어갔다 나와서 그들이 정결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남은 자가 됐잖아요. 이게 인과응보의 대단한 효과예요. 그때는 이 인과응보가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이 교리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난, 질병, 재앙 등은 모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징계라고 확대 해석함에 따라 인과응보의 교리가 왜곡되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 나쁜 게 발생하면 어떤 사람들한테 나쁜 게 발생하면 이놈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거꾸로 이제 잘못 이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맞는 것 같죠? 얼핏 들으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죄에 대한 벌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지.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이 땅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고 심판이라고 100% 보는 건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심판으로 그렇게 줄 수도 있지만 꼭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연결을 시켰다는 것은 결과를 보고 이놈이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단한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이제 법을 변질시켰어요. 누가 했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를 이제 잘못 방향으로 가게끔 만들었죠. 이게 재해석을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인과응보의 교리를 다르게 잘못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건 잘못 오류된 해석이죠. 그렇게 해서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죄인인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도 이제 돌보지 않고 버린 놈들이에요. 이 놈들은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도 버렸어요. 성공 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 하나님 버린 자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버려야 돼요. 출세 못한 사람, 하여튼 나쁜 놈들은 다 나쁜 놈이에요. 여기 현실의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은 다 나쁜 놈이에요. 장애자? 너 무슨 죄를 졌는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그냥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선을 베푸는 것 주워 먹고 그냥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 구원 못 받네. 근데 나한테 도움을 주고 그걸로 그냥 너는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병 낫는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오게 해서 자기의 선만 받아먹게 하고 자기의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은 아무 버려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통 이때 당시의 교리로 발전한 거예요. 문제가 독이 된 거죠. 이 교리가. 이스라엘을 살렸던 교리가 독이 된 거예요. 또 이제 오늘 나오는 안식일 규례 보겠습니다. 2번 보면 포로 귀환 후 알렉산더가 만든 헬라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막고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안식일 규례를 강화하여 죽어가던 유대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을 했는데 처음에 포로로 가 살던 데는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바벨론이 나라가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번창한 나라였으니까 빚가 번쩍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왔더니 산 짐승들만 우글거리고 사람들이 안 사는 폐허가 된 곳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포로로 살아도 빚가 번쩍하는 데서 살지 여기 와서는 살기 싫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또 지역을 지배하는 한 세력이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알렉산더 제국이잖아요. 알렉산더 제국이 강대해지면서 전 세계 제국과 관련된 곳에 경기장을 만들어서 자기네 그리스의 최고의 문화를 이 사람들한테 전파하겠다. 복음을 전파하는 개념으로 전파하겠다. 그래서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그레코르 로망형 이런 거 사람들이 옷을 홀랑 벗고 거기 가서 씨름을 레슬링을 하는 이런 경기를 관람하는데 역사상 이런 것 본 것이 처음이에요. 이런 것을 본 것이. 근데 그들은 이제 노예들이 옷 벗은 건 노예들을 사람으로 안 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렇게 짐승처럼 싸움을 시키고 구경을 했는데 이 젊은이들은 거기 가서 그거 보는 게 대단히 흥미거리고 안 가서 보면 안 되는 걸로. 그것도 언제 해요? 안식일날 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날 다 거기 가니까 예배가 돼야 안 돼요.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와갖고 젊은이들은 다 거기 가고 노인네들만 앉아갖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안식일법. 예배 안 드리는 놈은 구원 못 받는다. 막 이렇게 하면서 법을 강력하게 해서 그리고 출교시킨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헬라 문화에 물들지 않고 이스라엘의 고유 문화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왔을 당시에 이 안식일법을 사람을 죽이는 법으로 아까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안식일법 안 된다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병자를 통해서 안식일법이 잘못됐음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그러나 후에 이를 다른 상황에서 재해석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규례가 되었다. 예수님은 지금 왜 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고요? 안식일법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다시 안식일의 그 기본 정신을 하나님이 해준 기본 정신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안식일을 고치기를 바랐어요. 잘못된 규례를 재해석해서 다시 고치기를 바라고 했는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교는 지금도 안식일을 그때 방식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인간들에게 쓸데없는 고집이죠. 그래서 이 종교가 결국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어쩌고 하지만 그건 변질된 종교지 오늘날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마귀의 그 농간에 놀아나는 건데, 유대인들이 힘을 가진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권력을 행사하면서 미국으로 움직여서 그나마 함부로 세계가 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법에 철저하게 유배된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종교 많은 목회자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재해석되지 않은 과거의 율법에 얽매여서 아직도 가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다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네 나라 덤비는 나라들 다 죽이겠다, 중동을. 말도 안 되는 법을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잘못된 법이.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을 항상 그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근본이 뭔지 그때 당시 배경에서 해석하고 그거를 가장 그 뜻을 잘 실행하려면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재해석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마귀를 따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리석습니까? 허망하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해석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